일영성월 기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약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특별히 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원하는 곳에서 사제로 구성하시고 말씀의 수도에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셀리의 대건 안드레아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보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중교의 삶을 저희가 고통도 영광하게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소서. 희망의 은혜이신 인대가 안드레아스가 보게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사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일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이전의 죽음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은혜이신 인대가 안드레아스를 이 땅에서 사제로 불러주시고 훌륭한 사제와 소자가 많은 이 땅의 복음과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굳게 살아가게 하소서. 한국 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영명주기를 맞이하시는 두 분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주목영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폐망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 41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오늘 미사의 제목은 이금준 안나씨가 전택순 루시아스의 영혼을 위해서, 인자신 동력녀 브레스뎀에서 레지오 다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주연 크리스타나 자매님이 시댁 어른들의 영혼을 위해서, 노필자 데레사 자매님이 양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순희 스텔라 자매님이 어머니 김명선 마리아 씨 영혼을 위해서, 박순남 바실리사 자매님이 부모님 박영진 이명순 안나 씨의 영혼을 위해서,
강명순 실비아 자매님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오늘 지난번 주의자 박혜라 미카엘라 씨의 아들 최경영 갑자기 본명이 생각이 나. 다니엘 아닌데 잠깐만요. 안철모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명순 실비아 자매님이 김종복 여세명제님이 하늘문에 감사드리면서 슬기로운 어머니 프레스도면서 친정과 비비안나 씨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본당 성령 묵상에서 영명추기를 맞는 두 분 신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은총의 어머니 브레스돔에서 진재홍 요셉 씨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수술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폐막 미사를 봉헌합니다. 1년 동안 김 신부님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어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 김대건 신부님의 그 순교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결심을 하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동안 김 신부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간절히 청하오니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대를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님이시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대림 제1주일 그러니까 2020년 11월 29일부터 한국교회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교황청에 우리 한국교회가 1년 동안 희년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을 본받겠습니다. 희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덕해서 1년 동안 희년을 지냈습니다. 원래는 내일이 폐막미사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2개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로 하루 앞당겨서 폐막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가 되신 지 1년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공부를 하고 부재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신 지 1년 만에 세남태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46년 8월 26일 옥중에서 배려울 주교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천주교 신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천주교 신자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천주교를 믿는 것이요? 그 교를 버리시오.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신부님은 천주교의말로 종교 중에 종교, 참으로 어떤가는 종교이고 그 종교의 기본 핵심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일인데, 하느님을 부모님보다 더 높이 받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지는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준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사제가 되겠다는 결단을 했고 또 공부를 하고 사제가 되고 난 뒤에도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1년 동안 희년을 지낸 이유는 이런 김대건 신부님의 정신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진실로 천주교는 참된 종교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주교회가 참된 종교라고 인정합니까? 진짜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들 출가를 시킬 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궁합이 잘 맞는지, 언제 결혼식을 올리면 좋은지, 이사를 할 때는 어떤 날을 잡아야 되는지, 이장을 할 때는 어떤 날을 잡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합니까? 천주교가 참된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마귀와 마귀의 모든 미신 행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고 여러분들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 갖고 없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가 얇아가지고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다 보니까 불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으니까, 유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으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자꾸 생기고 암 환자가 생기니까 성당에 가면 안 된다, 기가 소개되어 가면 안 되는가, 가족을 살려야 되는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종교를 바꿨다고 가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김 신부님은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제시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고 목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김 신부님의 순교 정신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본당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1년의 긴 희년을 지냈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폐막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용훈 주교님께서는 이 희년을 시작하시면서 담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희년은 한국 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순교 영성, 곧 순교자들이 온 삶을 바쳐 지킨 신앙을 삶의 중심 자리에 굳건히 세우고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나누는 초대 잔치입니다. 순교 영성 어떻게? 온 삶을 바쳤어. 목숨까지도 바쳤어.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돈이, 진급이, 건강이, 가족의 평화가, 기타 등등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몸이 매일 아파서 아야창가를 바르고 아야창가를 부르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 계신 분, 혼자 숨을 쉬지 못해서 산소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분,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달인지도 모르고 계절이 어떤지도 모르고 정신이 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행복한 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부터 10가지가 100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를 빼놓고 주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맨날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없는 것 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눈물로 지내니 신앙이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나누는 이 초대의 잔치가 희년의 의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폐막미사를 봉헌하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1년을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보다라도 김신부님의 신앙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모두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시면은 언제나 예수님은 오케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는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려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자야, 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나? 예수님, 당신이 천국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정녕 그대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무지막지하게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정치사범이거나 세상에 많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장입니다. 사형됩니다. 그렇게 매달린 사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강도의 심정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거든 저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일일이 수첩에 적어 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용서를 청하면 너희 죄가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신 있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김 신부님은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은 차별이 엄격했던 조선의 신분 사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등 사상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조선에는 계급 제도가 분명했습니다. 상민, 중인, 양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던 시대에,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오늘날처럼 한 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 가운데는 아이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지만은 양반 자리 따로, 중인 자리 따로, 상민 자리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조선시대에 유교라는 이 철학을 태조의 성계가 정치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그 장벽은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리 모여서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조선시대에는 상민들도 또 계급이 또 여러 계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제일 천대받던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 거 여러분 알아요? 누구? 예, 백정입니다. 백정은 노예들이 사는 그 마을에도 살지 못하고 노예들이 군락을 형성해서 살고 있으면 거기서 50리나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온망을 쳐놓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백정 중에 한 분 이름이 황무선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즘 뭐 깜빡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다. 하나의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또 하나의 천국은 내가 지금 천주교 신자들의 무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천국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지거리 당하고 발체임을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개, 돼지 취급을 받던 그 사람이 참으로 인간 대접을 받으니까 그 천국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덕산 성당에 좀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최근에 전이 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갑질을 하려고 하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에게 갑질하고, 또 많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건강하다고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미사를 마치고 나가지 못하거나 성당에 못 들으면 아래 위로 쳐다보고, 그런 조그만 것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주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탁 닫고 가는 게 잡고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또 동시에 문 앞에 서면은 문을 열어가 먼저 가라고. 이런 것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와서 뭐 싹 열고 나오고 박자리에 뭐 팍 닫아보고 그거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하고 행동이 다르다고 배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2021년을 올해의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조선시대에 그렇게 계급이 신분 차이가 뚜렷했던 그 시절에도 김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분의 격차를 조금도 느끼지 않고 정말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살았고 또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16살의 어린 나이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제가 되고 난 뒤에도 1년의 짧은 삶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김대건 신부님을 그분이 뭘 하며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직계 후손으로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나약함 가운데 강한 힘을 주시고 가난함 가운데 부유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이었습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인생관과 신앙관을 정립한 그 신부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천주교 신자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렇소, 나는 천주교 신자요. 자랑스럽게 외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놀린다고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떳떳하게 성호를 끊지 못하고 놀리는 특히 친구가 있으면 성호도 끊지 않고 식사하는 이런 신앙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서 보편 제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마치며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순교자들의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기꺼이 희생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을 살피시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세우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현대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의 역사에서 순교한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교회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시성도 순조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작은 교회인 가정을 살펴주시어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고 서로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하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랑스러운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를 본받고자 애쓰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신비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제대에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루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정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전 루시아 레조다는 이 크리스타나의 조상, 또 데레사의 조상 김명선 마리아, 박영진, 이안나, 강실비아의 가족과 최안셀모, 주 요셉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당신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하루빨리 천국 낙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나는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모대로 삼가려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밀적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다. 영성제 성가 170번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다가 한 2, 3일씩 또 아버지가 상태가 좋으면은 일주일씩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베란다에 나가는데, 베란다에 나가면 아버지는 꼭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무엇이냐? 까칩니다. 또 좀 이따 또 물어봅니다. 10번, 20번 물어봅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그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정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또 아버지가 계속해서 물으니까, 화를 내니까 정신이 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면은 하루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고 물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단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저 새가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데, 금방 알려줬지만 내가 치매가 걸려서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다시 물어보는 건데 그걸 치매 걸린 사람이라고 치부를 하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래서 그분은 칼럼에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위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몇 번만 인내심을 발휘하다 그 다음부터는 폭발하고 마는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는 매사에 그 사람이 진중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칼럼이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미사 마치고 가는 순간에도, 함께 미사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비자 교리를 가르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 할머니는 글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던 분이 이 할머니가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 몰래 교리를 오기 전에 제가 항상 교리를 시작하면서 성호경과 주모경을 바쳤는데, 교리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암기력은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몇 번만 읽어주면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벌써 교리도 끝나기 전에 가톨릭 주요 기도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 모셔온 자매님이 계속해서 옆에 앉아가지고 교리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셨고, 또 시간 난 대로 가서 한글을 가르쳐서 교리를 받을 점에는 이 할머니가 한글을 다 해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움을 주셨던 분은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몇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남에게 봉사할 때는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나팔을 불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변에 내가 만나는 잠깐 스치는 사람도 분명히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도움들을 줘야 될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힘겹게 니아카를 몰고 가시는 분이 있으면 좀 뒤에 좀 밀어주시고, 그 니아카를 밀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니아카를 끌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자기는 차를 타고 간다고 쌩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 또한 좋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상대방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을 생각하는 폐막미사의 의미가 아닌가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를 기리며 받아 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시다. 성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뛰어난 정구로 힘을 얻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길이 복을 내려주소서.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기도로 현세의 악에서 벗어나고 성인들의 거룩한 생활로 감화를 받아 언제나 충실히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는 그 자녀들이 천상 시민과 일치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오니 이 교우들도 모든 성인과 함께 천상 고향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중에 계신 분들은 고백성사가 필요한데요, 미사 후에 고백성사 드릴 테니까 고백성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박연성가 448번입니다.